오늘 안식일 학교 순서는 제가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그 이미정 집사님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의 가정적인 어떤 사적인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희 집에서 막내인데 저희 이제 큰 언니가 오래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이혼을 하는 중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 12살인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혼을 하고 저희 언니가 이제 그 아이를 남편 쪽으로 주고 그렇게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희 언니가 이제 이혼한 충격으로 생활이 이렇게 조금 많이 피폐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 병원비나 뭐 이러한 것들을 처리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저희 오빠가 했었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그 일을 한 몇 개월 했나 그랬는데 갑자기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폐 섬유화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은행 일 봐주던 거를 그 이제 저희 올케죠 새언니한테 그 통장이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 올케 언니가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15년 정도를 저희 언니 병원비를 계속 보내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돈은 제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저희 언니가 이제 그 나라에서 무슨 이렇게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안 좋아져서 그런 어떤 장애인이나 그런 연금이 조금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누적이 됐었는데 그 은행에 있는 돈을 병원비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 한 번 통장 관리하던 사람이 죽고 비번을 바꾸는데 그 통장 주인인 사람은 와상 환자이니까 병원에 있고 은행을 방문을 못 하니까 제가 그 병원비를 처리해 줄 때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고 구비해야 할 서류들을 한두 가지를 증명을 해야 처음 통장을 만든 그 은행에서 인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병원비를 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던 언니가 4월 22일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22일 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병원비하고 장례 비용을 그 통장에서 인출을 해서 주려고 하니까 이제 살아있을 때는 제가 대리자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주고 그래서 이제 자격이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그게 상속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혀 단돈 10원도 인출을 할 수 없는 자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거는 그 저희 언니가 이혼할 때 있었던 그 아이밖에 없어요. 아이밖에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근데 걔하고 저희하고 연락이 안 돼요. 연락처도 바뀌고 벌써 한 30여 년 훨씬 더 지난 일이어서 연락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한 25일 정도 되니까 이제 병원에서 저도 그냥 이제 이걸 보류 상태로 놔뒀죠. 병원비도 장례비도 그냥 일단 보류 상태에 놔뒀는데 한 25일 정도 지났나 병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동안 제가 보호자로서 병원비를 쭉 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연락처를 아니까 연락이 왔는데 이제 병원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 이제 이래서 나도 한번 상황을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 전화를 끊었는데 저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리냐면 너 이것을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해결해야 하지 않니? 라는 것으로 들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주에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제 법원을 가고
법원 앞에 그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앞에 가서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했더니 방법은 그 아이에게 제가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예요.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 아이의 현재 주소가 나와 있는 초본을 볼 수가 있대요.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 아이의 어떤 현재의 상황을 찾으려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보고 한 그 다음 날인가 어느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변호사가 사무장한테 일을 지시를 하기를, 그냥 이거 가라로 채권 채무 관계다 그래가지고 그냥 초본 볼 수 있게 그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의 귀에 들리는 거는 가라라는 거는 거짓으로 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 일이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제가 이제 돈을 지불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돌아오자마자 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걔하고 나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초본의 현재 주소를 알기 위해서 그거를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내내 버스 안에서 괴로워서 일단 그 사무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어. 사무장님, 그 일을 보류해 주시고 법원에 지금 접수를 해 주시지 말고 제가 내일 퇴근하고 다시 찾아뵐게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싸게 해주는 건데 왜 하지 말라는 거냐요. 그래서 제가, 사무장님,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 아이하고 저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데 거짓으로 꾸며서 그게 가장 쉽게 알아내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제가 내일 퇴근하고 갈게요. 제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거짓말인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뭘 느꼈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이 방법밖에 없구나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고리에 넘어져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걸려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그걸 해주세요 하고 온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그 가장 큰 교훈을 주신 게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4만 4천이 되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평택에 매주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빼박이라고 그러죠.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이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만을 찾을 수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정말 훈련해야 되는구나. 정말로 제가 큰 교훈을 얻고 그 다음날 퇴근을 하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무장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첫 마디가 성당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당 다니지 않고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 일을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병원비하고 장례비를 다 내는 거예요. 다 내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해야 할 것을 제가 내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돈을 다 냈어요. 그거 다 내고 그 다음날 가서 그럼 이걸 진행을 시켜주세요 하고 진행을 하고, 그게 이제 결과가 나와서 그 아이의 이제 초본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초본을 볼 수 있게 돼서 그 아이의 주소지를 보니까 저는 외국에서 살까봐 참 걱정을 했었거든요. 만날 수 없을까봐. 근데 성수동에 살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오랜만이고 그 아이 집을 찾아가야 돼서 저 혼자 가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이제 핏줄이니까 그래 가자 그래갖고 날짜를 잡아서 갔어요. 그게 6월 말쯤이거든요. 마지막 주 전주인데 그래서 갔더니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 이 아이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엘리멜렉이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난 것처럼 이 아이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만나게 하시지? 이 마지막 현대 진리의 기별을 그 아이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마지막 현대 진리의 기별을 들어야 한다면 제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 집을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이제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그 동네를 가서 그 마을버스를 타고 딱 내렸는데 그 아파트가 한 동이에요. 101동 한 동만 있는 현대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우리 언니가 딱 야 여기 101동도 있고 102동도 있지 않냐 이러는데 내가 여기 101동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거기 주민이에요. 근데 딱 오더니 여기 101동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그 여자를 따라갔어요. 근데 101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현관에 다 이거를 막아놓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얼른 따라 들어갔어. 따라 들어가서 저는 안에 있고 우리 언니는 밖에서 이제 그 현관을 누른 거예요. 누르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언니 들어와서 집을 찾아가자. 정확한 호수를 아니까 가서 여기 가서도 벨을 누르면 없으면 없는 거다. 그리고 가자. 그리고 이제 갔어요. 올라갔더니 벨을 눌렀더니 조금 있으니까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나오는데 나오고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가 현수 엄마 이모 뭐 이런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의 가정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했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더니 반갑게 맞으면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저기한테 전화를 해보겠다고 자기 신랑한테 그래서 해보시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이름이 뭐냐 해서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라 그래갖고 우리 조카애가 그래서 우리가 번호를 받고 그 아이가 딸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나왔는데요. 걔 어릴 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야 이현수랑 똑같이 생겼다. 저희 언니랑 그리고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그 아이랑 통화를 했어요. 지금 직장인이니까 직장이래요. 직장이 어디니까 기흥이래요. 기흥에서 오면 한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그 주변에 앉아서 이제 커피숍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어요. 10시까지 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걔가 오면 7시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자리를 딱 잡고 앉았는데 걔가 전화가 왔어요. 이모 저도 여기 다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만났는데 참 저는 그날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본 게 뭐냐면 그 아이가 12살에 헤어졌잖아요. 12살에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어떻게 됐냐면 노할머니 손에 컸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할머니가 살아계셨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그 할머니 말고 그 노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도시락을 싸줬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랬냐면 우리가 그랬죠. 너가 어린 나이에 부모가 그렇게 돼서 참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걔가 뭐랬냐면 이모 근데 나는 내가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고 내가 평안하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살았으면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얘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12살에 그 할머니, 노할머니랑 너무 상황이 바뀌고 집도 바뀌고 가정 형편도 바뀌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처참해서 걔가 12살 때 그 노할머니 옆에 저녁에 자려고 누워 있는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서러워서 아이들한테 놀림도 참 많이 당하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부모가 이혼하는 게 많지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놀림도 많이 당하고 있어 누워 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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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3번을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또 왜 울고 있니 왜 울고 있니 왜 울고 있니도 또 3번을 하시고 울지 말아도 또 3번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얘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환경을 울지 말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얘가 이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참 많이 슬퍼하지 않기로 하고 이렇게 살았던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얘를 계속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계속 인도하며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랬냐면 지금 48살인가 7살인데 뭐랬냐면 나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래요. 일요일교회 다니는 아이거든요. 지금 소망교회 다닌대요. 근데 자기가 12살 중학교 1학년 그때 근데 자기 아빠가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뭐 1개월인가 2개월 됐을 때
자기가 책상에서 엎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여자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갔대요. 아기 난 지 얼마 안 됐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얘가 이제 줄여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뭐래냐면 당신이 나하고 우리 아버지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나하고 같이 교회라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한마디로 자기가 표현한 거, 뭐 어떤 표현 방식은 달랐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착하대요. 이모 세상 없이 착해. 하나님 신앙이 없다고 치면 그 여자는 정말 착한 사람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의 그런 꼬임에 넘어왔을 거라고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현수야 내가 이번 주부터 내가 너 따라서 교회 갈게. 그러고 왔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전도를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문 뒤에 자기를 세워놓고 키타로 막 때리던 사람인데 그 여자가 가니까 그 여자가 가고 4주인가 6주 만에 그 아버지가 나왔대요. 그 아버지가 나오고 그 할머니네 집안도 굉장히 그 불교에 강한 집안이거든요. 그 할머니도 전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전도하고 이 아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나는 종말 신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랬냐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듣고 기도하고 계속 이걸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2024년도에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자기가 썼는데 연초가 되면 하나님께 그 해에 구할 것을 쭉 적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나와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께 함께 가서 올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따라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걸 적고 그 밑에 내용들을 빼곡하게 적었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더라고 폰으로. 근데 이모 나는 이걸 적을 때 내가 적지 않았어. 나는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걸 적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재림신앙을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면서 걔 말을 들을 때 그냥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걔가 뭐랬냐면 어느 날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갈 거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얘가 너무나 많은 거를 또 회개를 했대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가 대속죄일 기간에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근데 얘는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아이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런 걸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이러한 일로 얘를 만났지만 왜 얘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런 게 너무 저는 이제 궁금하고 앞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어떤 섭리가 계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7월 10일 날 이제 그 아이를 만나서 은행 일을 처리를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일요일 교회건 불교건 이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일요일 교회를 다니는 아이여서 이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키시면 우리는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35년 후에 그 아이를 만났는데 오랜 세월 후에 이 아이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사람의 삶을 볼 때 참으로 제가 감격을 했고 그 어린 아이 때 엄마에게 배운 것들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해 하는 그런 것들을 얘가 그대로 실천해서 가족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참으로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뭐 돈을 찾고 이런 거는 차치하고 그날 그것 때문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는 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은혜 얘기만 하고 왔는데 또 하나 저랑 같이 간 그 언니는
결혼하고부터 신앙을 버린 사람이거든요. 근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아이의 얘기를 계속 들었죠. 그 뭘 느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이제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들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우연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 조카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봐서 오늘 이 특순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교 시간의 특순에 또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한 이현수의 또 일생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고, 우리가 먼저 또 빚을 받은 자들로서 더 하나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안식일 이후의 모든 순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5분 10분 쉬고 교과 공부 조강인 장로님이